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또 물리학자이자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그의 명작 방세에서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다 보니 인간의 마음 안에 큰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이름을 신의 공간, 하나님의 공간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그 무엇으로는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채워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란 남녀 간의, 즉 이성 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식의 탐구와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도 너무너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아마도 파스칼은 이 찬양을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데 말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을 지내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또 자제분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희생을 다 하면서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쓸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진심 어리게 자식들을 키워내지만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채워지던가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자식 때문에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는 부모는 아직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화곡동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에 일가족 4명이 저희 교구에 등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엄마, 아빠,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는 큰딸, 초등학교 5학년쯤 되어 보이는 둘째 딸, 이렇게 다복한 가정인데 이 식구들이 저 경상북도 상주에서 상경해서 양천구 목동 아파트로 이사 오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디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 좋을까, 목동 주변에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돌다가 화곡동까지 찾아와서 교회를 등록하게 되어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아이에게, 키가 좀 더 큰 아이에게 너는 몇 학년이고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예, 저는 서연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애는 좀 까칠해 보여요. 아이고, 너는 언니보다 더 예쁘게 생겼구나. 네 이름은 뭐냐? 그랬더니 하예예요. 하예, 하나님의 하, 예수님 예자. 그래서 하예구나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러면서 저를 딱 째려보더라고. 그러면 이름이 뭔데? 그랬더니 저희 언니는요, 서울대 가거나 연세대 가라고 서연이고요, 저는요 하버드 아니면 예일대 가라고 하예예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니? 엄마가 지어줬어요. 여러분, 저 경상도 지방도시에서 양천구 목동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것은 자식 교육에 진심인 부모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강남 대치동 아니면 목동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 얼굴만 닮는 게 아니고 공부머리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애가 맨날 40점, 30점 그렇게 맞던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애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세상에 90점을 맞아가지고 얼마나 좋았던지 성적표 들고 막 엄마! 나 90점 맞았어!
엄마가 기뻐할 줄 알고 막 달려와서 자랑하는데요. 엄마가 어이구 내 새끼 잘했어. 그런데 너 긴장을 풀지 마. 나 긴장을 풀고 방심하는 거 안 좋아해. 다음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 맞아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요, 여러분, 다음에 100점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아왔어. 100점 맞아왔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다음에 한 과목에만 열심히 하지 말고 두루두루 다 열심히 해야지. 자식이요, 엄마 기쁨을 드리고자 하고 해도 부모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만족을 찾지를 못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지긋지긋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서 우리는 그 여인을 일컬어 사마리아 여인, 혹은 우물가의 여인, 혹은 수가성의 여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 한 토막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본래 활동하시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방향을, 그 행선지를 어디로 잡았는가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보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려면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저 동쪽을 향해서 쭉 내려가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고요. 여리고성에서 조금 더 가면은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다가 그리고 갈릴리로 넘어가는 그 B 코스로 대체로 다니고 A 코스는 다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A 코스는 산과 산을 넘어가는 능선이라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걷기 힘든 지역이기도 하지만은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종적으로 늘 갈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한 곳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비코스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을 지나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대체 무엇일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굳이 왜 이 길로 가십니까? 편하고 좋은 길 놔두고. 여봐라, 내가 꼭 한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꼭 들려줘야 될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겠는지라,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험한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시고 목숨을 걸고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자기 발로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 길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수십 년째 살고 있는 여인으로서 늘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일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다닐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때도 태양볕이 가장 강력하게 종소리를 내리쬐는 정오를 일부러 택해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겁니다. 왜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속사정이 있어요.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은 나름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고요.
사람과 만나면 복잡하니까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일부러 물을 기르러 나오는 길을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가시고 그 여인을 부르셔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력하신 이끄심이 아니시고서 어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는요, 오늘 내가 내 발로 교회에 나왔지, 내가 무슨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나왔어라고 하실 분들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요? 정말 여러분들 자기 발로 나온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타고 오실 차량도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여기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요, 내일 교회 가는 날이 주일이 되었구만, 나 교회 가야지 마음 먹으셨던 분들 중에 오늘 이 아침에 10사람 이상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분이 오늘 신은자 집사님이실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도 멀쩡하게 같이 대화 나누시던 시어머님이 밤 1시에 돌아가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침이 되어서 그래 내가 교회 가야지 라고 마음먹고 딱 일어났는데 남편이 옷을 입은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저 옷을 입고 교회 가려고 그럴까? 여보 다른 것 좀 입어요. 난 이것이 좋아. 아이고 저희가 내 말 진짜로 안 듣는다 하면서 마음이 삐져가지고 안 나오신 분이 한 2분 계실 거예요 지금. 여보 빨리 좀 해, 시간 다 돼서 지금. 조금만 기다려봐요 하면서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머리에 훅카시 주고 분바르다가 시간 다 늦어가지고 자 갑시다 그럴 때 난 가! 하고 삐져서 안 나오신 분도 한 2분 계실 거예요. 집에서 나오셨는데 차에 시동을 걸려고 그러니까 드드드득 시동이 안 걸려. 지금 아침부터 짜증이 나네. 그래가지고 AS 불렀는데 주일이라고 더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늦어가지고 못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참 교회 오던 중에 따르릉 전화가 걸려와. 어이 친구 명절 잘 지냈는가? 아이고 이번에 시골에 가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어. 오늘 시간 돼? 오늘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내가 저기 인천 연안부도 가가지고 회 살게. 그 소리 듣고 지금 삼천포로 빠지신 분도 한 2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분들의 발로 나오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분명히 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자고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발견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매주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에 예배자가 많지 않아요. 까톡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는 과연 진짜 예배자냐라고 지금 문자가 왔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 중에 예배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주님이 부르셨다는 믿음 가지고 나와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배 중에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단 한 분도 예배 중에 예배자가 아닌 자가 아닌 예배 중에 진정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넘치는 그런 예배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셨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해요. 그 어린 양이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저 벼랑 끝에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어떻게 지발로 걸어 나오냐고요. 목자가 찾아가서 목숨을 내걸고 그 어린 양의 다리 몽둥이를 붙들고 집으로 데리고 와야 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누가복음 15장에는 저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탕자 얘기도 있던데 탕자는 지발로 아버지 찾아갔잖아요. 그러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아버지를 찾아가는 탕자, 아들과 아버지 중에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할 확률보다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할 확률이 100배, 1000배는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사는 집이 어디쯤인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몇 시쯤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 다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뭐하고 계실 것인지 나름대로 추측할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안방에 계실지, 아버지가 마당에 계실지, 아버지가 저 뒤에 밭에 나가 계실지 어느 곳 짐작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저 멀리서 아들이 투벅투벅 뭐인가 끌려오듯이 차마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발걸음이 무겁게 질질 끌려오듯 오는 아들을 누가 먼저 발견했다고요? 아버지가 발견했다고요. 이렇게 아버지가 발견하려면 어떤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되는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들이 집 나간 지 5년이 되었는지 10년이 되었는지 알지 못해. 아무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솔직히 집 나간 지 5년 지난 아들을 어떻게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치 CCTV를 집 앞에다 딱 설치해가지고 저 집으로 들어오는 저 마을 어귀를 향해서 딱 24시간 조준해놓고 카메라를 돌려놓고 있을 때 마치 아버지의 시선이 거기만 고정되어서 옆에서 여보 밥 먹어요. 나 밥 안 먹어. 우리 아들 기다려야 돼. 여보 뭐 좀 해줘요. 아니야 나 그거 관심 없어. 우리 아들 기다려야 돼. 24시간 한순간도 눈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만이 아들을 먼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초대를 받고 아버지의 관심 속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실 때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바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 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 했습니다. 이때 먼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거셔요. 내게 물 좀 주시오. 여러분, 우물가에 있는 사람이 물을 길러 오는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물은 우리나라처럼 물이 흔해 빠져서 아무나 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동네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물에
입구를 다 막아놔요. 그래서 허락되어진 사람들만 두레박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물을 길러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행 중이셨기 때문에 두레박을 매들고 다니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우리나라 우물처럼 이렇게 물이 보이는 데가 아니고 깊고 깊은 우물이라 예수님은 물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레박을 들고 오는 여인에게 내게 물 좀 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그 여자가 알았어, 내가 줄게요. 마치 이삭과 눈이 맞았던 리브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초면에 당신 같은 유대 남자가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낯간지럽게 왜 그런 소리 하시오? 라고 하면서 투정 부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한테 먼저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도는가? 저 남자가 내가 찾던 이상형인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확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여자는 지금 대한낮에 물을 길러 온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냐면 남자 때문이었어요. 남자 때문에 얼굴 들고 못 다닐 만큼 인생이 참 비참한 인생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남자 때문에 속상하고 남자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조용히 나와 있는데, 그 남자 아주 30대 초반에 괜찮은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딱 그 순간에 당신이 내가 바라던 천당 밑에 분당에 사는 분당 남자요? 저물주보다 조금 모자란 건물주요? 아니 당신에게 두레박도 없는데 물이 어디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혹시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우물을 가진 그런 부자, 갑부요?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래, 내게 좀 물 좀 줘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하니까, 그러면 저 남자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지긋지긋한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저 남자를 내 남자로 삼으면 내 인생은 이제 180도 달라지고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순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황당한 얘기, 지금은 이건 다 속 얘기예요.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분이 내 속사정을 꿰뚫고 있을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 입에서 퉁명스럽게 얘기 나옵니다. 저 남편 같은 거 없어요. 남편이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러 남편을 뒀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그냥 남자친구인 걸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는데, 신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무엇으로 채우려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자로 채우려고 했다고요. 남자 하나 잘 만나면 여자 인생 펴지는 것이고 팔자가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정말 나를 하게 해주는 남자 하나 잘 만나면 되겠지. 그래서 여지껏 많은 남자를 만나왔어요. 첫 번째 남자를 만나서 내 마음의 공간에 채우려니까 남편을 삼았겠죠. 남편이 말 그대로 내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에요? 남편이야. 남의 편. 그래서 그 남자가 맨날 밖에 나가서 바람 피워.
그래서 남편 때문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남자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는 바람은 안 피네. 그런데 맨날 술만 먹으면 나를 쥐잡듯이 잡아요. 술을 안 마시면 멀쩡한데 술만 마시면 맨날 나를 두들겨 펴. 내가 지긋지긋 저 남자 내가 못 살겠다 하고 그 남자와 헤어지고 세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술을 안 마신다는 조건으로 만났어. 근데 이 남자는 돈만 생기면 나가서 도박질을 하네. 도박질을 해. 살림 살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밖에 나가서 도박질을 해. 이야,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봤는데 정말 남자들은 정말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만나는 남자도 남편을 삼지 못하고 지금 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너의 마음에 진정으로 채우고자 한다면, 네 허전한 그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자 한다면 네가 이미 채우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 와라.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여자 얘기뿐입니까? 우리 얘기 아닌가요? 우리 인생을 나름대로 다 점수 매기고 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30점, 40점, 50점, 아직도 낙제 점수인데, 저분 봤더니, 저분은 꽈락은 넘기고 한 70점쯤 된다. 내가 70점만 돼도 정말 내가 좋을 텐데, 아둥바둥 노력해가지고 70점이 되어 봅시다. 70점이 되면 만족스럽습니까? 예? 70점짜리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만족됩니까? 70점이 딱 되고 보니까 저기 80점짜리가 보이고 저기 90점짜리가 보여. 그래서 나도 80점 돼봐야지, 90점 돼봐야지, 밤을 새가며 노력하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노력해서 돈도 모아보고 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80점 되고 90점 되어 보세요. 100점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이 갈급함이 우리를 점점 곤고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 우리 모습 아니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채우려고 아무거나 다 마셔대면 채워집니까? 아무리 목마르다고 농약을 펄컥펄컥 마시면 되겠어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펄컥펄컥 마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일려편주, 나룻배와 같은 걸로 얘기하는데요. 바다에 배 타고 가다가 좌초를 당해서 겨우 하나 붙잡고 살아났는데 그때 바짝바짝 목이 타오릅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다 물이야. 천하가 다 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실 물은 한 모금도 없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탄식하는지 오늘 이어진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자로만 가득 찼던 이 여자가 말만 꺼내면 남자 얘기하던 그 여자의 입에서 지금 누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반가우셨을 것입니다. 남자로 채우려고 남자의 능력과 남자의 그 사랑으로 자기의 인생의 만족을 삼으려고 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하나님 얘기를 꺼내고 예배, 어디 가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됐다. 이제 저 여자는 살게 생겼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예수님,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내 속을 확 꿰뚫고 나를 완전히 내 과거까지도 아시는 거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신통방통 선지자 맞소. 내가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그림신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게끔 했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 그 지역에 살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텐데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그 그림신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경험이 있었으면 묻지 않고 거기 찾아갔겠지요. 그런데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었으니까 평생 거기서 살았지만,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저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시온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거기 가거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하나님 만나보고라 했으면 여러분 우리 큰일입니다. 요즘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 지금 전쟁 때문에 우리는 못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림신산에 있었다고 해도 곤란하네요. 여기 7학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릎 아파서 그 높은 산도 못 올라가실 테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 수가상의 여자는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어지는 말씀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수가성 여인은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 지금 네 앞에 하나님이 와 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러 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팔짱 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위험한 길을, 험한 길을 헤치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쫓아가고요. 넓고 화려한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줄 알고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초대하심에 반응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82번지에 이 예배당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만나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질 때 예배 중에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아마 이 수가성 여인은 이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남자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더 이상 영적 목마름에 허덕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 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다른 마리아도 있었고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그날,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던 그날 사람들이 돌 정도 던질 만큼 거리를 뛰고 아마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나는 주님만 따를 거야 맘먹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저 십자가에서 쾅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촥
하면서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통곡하시면서도 그 지긋지긋 참으시면서 눈물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실 때까지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저 십자가상에서 그 여자에게만 강력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 내가 평생 목말랐던 것이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목마름을 가져가셔서 그에게 목마름으로 사시고 계셨구나. 내 목마름을 거두어 가신 예수님이 지금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을 찾고 저곳에서 목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목마른 영혼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배 중에 예배자는 예수님이 흘려주시는 피로 내 영혼을 적시는 사람이 진짜 예배 중에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공허한 마음 그대로 빈 마음 가지고 오셔서 주님을 만나셔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우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서 예배 중에 예배자를 다 떠나버리고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 중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